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지난날에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를 쭉 살펴봤어요.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옳은 건지, 여태까지 어떻게 목회해 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이렇게 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참 복된 삶이죠. 아픔도 있지만은 참 복된 삶입니다.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중에 5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예를 들었던 그 내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해석을 하자, 그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젊은 부부가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사소한 일로 말다툼하는 건 뭐죠? 왜 속도 안 지키나?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왜 이렇게 난폭하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또 가정사 일들 한두 마디 하다가 뭐 다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과음을 꽉 지르는 겁니다. 지르니까 아내가 그냥 움찔하죠. 속이 상했어요. 그런 중에 이 차선을 넘고 이러다 보니까 뒷차가 와가지고 막 빵빵 그러면서 괴롭힙니다. 무시하고 갔더니 차가 옆에 딱 오더니 차를 창문을 내리면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편에게 쏴붙입니다. 야, 이 바보 새끼야, 머저리야, 쪼다야, 소리를 칩니다. 이 말다툼한 후에 마음이 삐져있던 아내가 그 말을 또 한마디 던집니다. 아니, 당신 저 사람 잘 아는 사람이야? 물었어요. 남편 퉁명스럽게 아니, 잘 몰라. 그랬더니 아내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당신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당신 보고 바보라 그러고 머저리라 그러고 쪼다라 그러잖아. 쏴붙였어요. 남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목적지에 다 왔어요. 목적지 다 와가지고 또 보니까 차에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개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개를 보고 말합니다. 당신 식구가 여기 있네. 당신 가족에게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아내가 개를 보자마자 외칩니다. 큰 소리를 외쳐요. 아이고, 시아버님 혼자 여기서 뭐하고 계시나요? 어머님은 어디 두고 그렇게 쓸쓸하게 혼자 다니시나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이겼나요? 둘 다 패했지요. 둘 다 패했습니다. 남편에게 분풀이로 톡 쏘는 말을 한다고 개를 시아버지로 칭하면 남편은 개의 새끼가 되고 자기 자신은 개새끼의 여자가 되고 부메랑이 되는 거지요. 이게 부부관계만 있는 일일까요? 현대인들이 인간관계 맺으면서 늘 이런 마음들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 그런가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렇게 말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그런 것 속에서 아픔이 생깁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죠. 성경을 보면은 믿음에 대한 것은 225회가 나옵니다. 소망, 이 소망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소망을 살펴보니까 97회가 나와요. 이게 성사학자들이 잘 살펴봤죠. 사랑 많이 강조하죠. 517회만 됩니다. 마음은 얼마나 될까요? 마음은 무려 1032회가 나옵니다.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사랑보다도 마음이 2배나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죠. 인생의 관건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바꾸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바뀌기가 쉽지 않지요. 못된 마음들이 쉽게 바뀌어지나요?
그렇지가 않지요, 그죠? 서서히 갑니다. 참 그 서서히 바뀌어지는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너무 조바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정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있다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오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죄인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을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죄인을 건지는 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말씀 안에서 서로 모이게 하셨고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모든 정치, 모든 교회 행정 조직, 교회 모든 교리는 영혼을 살려내는 데 집중합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 잘 못 지키죠. 죄인을 용서해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참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욕해도 그 마음 지키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마음이 부닥쳐가지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잘못했을 때에 그를 향하여서 내가 지적하고 해나가는 것 쉽지 않아요. 용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쉬우면은 뭐 용서하라 그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동차 막 몰고 가다가 갑자기 깜빡이 불도 안 넣고 확 들어오면 입에서 뭐가 나오죠? 알파벳 외치잖아요. ABC를. 그래서 요새는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조정을 해요. 한번 내받고 나면은 이게 말이 이게 돌거든요. 나를 지배할 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깜빡이 불 하지 않고 확 들어오면은 옛날엔 ABC를 찾았는데 요새는 에이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죠.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하다 나를 괴롭힌 사람, 신앙생활하다 교회 공동체에 해를 입힌 사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용서죠. 죄인은 용서하고 죄는 벗겨내야 됩니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 과정을 설명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서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를 얻기 위한 과정을 말하는 거죠. 형제를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그냥 만족을 느끼면서 사는 게 교회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서 하나님 자녀로 세우는 거죠. 그러려면 죄진 사람들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은 너는 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가라. 적극적으로 찾으라. 그리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1대1 두 사람이 만나서 풀라는 거죠. 이런 것을 하지 않니 하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알면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체하고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옳은 길일까요? 아닙니다. 눈 감는 거 옳은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잘 됐다 그 인간 요번도 맛봐라.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말을 지어서 하는 것. 말이라는 것은 쌓이는 거거든요. 눈덩이처럼. 돌고 돌면은 엉뚱한 소리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교회의 소문입니다.
참 이상한 소문이 나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했는데 목사님이 목이 잠겨서 콜록콜록해.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이 잠겼네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목사님이 목소리 왜 그렇대? 몰라, 목이 잠겼대. 심한 감기 들었나 봐. 덧붙여요. 심한 감기 말에 어떤 사람이 물으니까 왜 그렇대 목사님? 중병이 걸렸대. 이 사이면은 나중에 어디 가죠? 중환자실에 가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침묵 지키는 것도 잘못이고, 정말 무슨 복된 소식을 들은 것처럼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전파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성서는 뭐라고 그랬죠?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일반만파가 돼서 교회가 두 표로 나눠집니다. 꼭. 두 표로 나눠지고 감정이 이렇게 막 부닥치면 감정 싸움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아닌데 감정 싸움이 교회로 두 쪽이 나게 만드는 거죠. 이 시카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전에도 한번 일어났고 또 지금도 어른거리고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갈라져 있는 그 존재들을 십자가로 화해시켰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상대해서 건멸하는 거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형제를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죠. 잘 안 들어요, 그죠?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 16절 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증인을 데리고 가서 건멸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형제 잘못을 남들에게 우리는 퍼뜨리는 존재가 아니다. 너를 돕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해서 그 심령 마음의 위로가 되도록 찾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감정으로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증거가 있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형제의 객관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 정도 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 대듭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뭔데? 신이에요? 이렇게 대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17절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서 건멸하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문제를 가져와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풀으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져와도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살아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옛날의 감정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격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건데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고 과정을 밟아서 인내하면서 건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건면을 들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했어요? 또 그룹으로 이야기 들었어요? 교회 공동체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품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은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끔 나는 옳습니다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에 이 민족의 원수, 나라인 로마의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그 민족의 혈세를 받아가는, 그러니까 완전 민족의 반역자로 찍혀있는 삭개오, 숨어 다녀야 되고
고통스러운 거죠. 돈은 있는데 존경받지 못하는 참 삶이 되었습니다. 비참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뻥남에 올라갔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한마디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를 인정하고 나를 품어주시다는 사실을 주님을 만나자마자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이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거 나눠줘서 나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 때문에 손해 입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주를 만난 자의 고백은 이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돌아보고 돌이키는 거죠. 무슨 핑계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살려주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정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교회에다가 다 들춰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들으면은 교회에서 추방하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신앙 공동체에서 나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나는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절교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를 그냥 두지 말라. 모든 과정을 절차를 밟아서 하나씩 진행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는 그것은 스스로 단절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순결성을 위하여 그를 교회에서 내보내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 그래서 세상 법에 던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숙해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내놓습니다. 이는 성령이 인도하시면 따라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막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자기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고 나서 베드로에게 가져옵니다. 가져오면서 하는 소리가 땅 파는 거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반은 숨겨놓고 반만 가져왔으면 반만 내놓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나요? 그냥 다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의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네가 속이고 네 마음을 세상의 물질에 끌려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시키느냐.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죠? 5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했을까요? 거룩한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진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이걸 교훈하는 거잖아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부인인 삽비라가 찾아와요. 옵니다. 아나니아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삽비라도 똑같이 아나니아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돕는 배필로 줬으면 도와야 되잖아요. 아제르 크네 그도,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아제르 크네 그도. 이 말은요, 일상적인 삶과 거룩한 삶의 조화를 이룬 걸 말합니다. 아제르,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을 때 쓰는 용어거든요. 아제르 크네 그도,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 영적으로 서로 공급을
해주는 것, 이끌어주는 것. 세 번째는 반대하여 돕는 것. 잘못된 길로 가면 NO! 끊을 줄 아는 게 돕는 배필이에요. 똑같이 망할 길을 분별 없이 가는 것 돕는 배필 아닙니다.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삽비라는 돕는 배필로 쓰지 못하고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5장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무시무시하잖아요.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고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에 근면이 있고 교회의 징계를 있습니다. 무시하면은 그 용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에서 추방해라. 그럼 망한 길로 가라고 놔두는 걸까요? 아니에요. 추방해라. 곧 그것은 그가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돌아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이키고 범죄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 말입니다. 영혼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혼자 가서 이야기하고 두세 사람 찾아가서 타이르고 그러 듣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 근면했는데 듣지 아니하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 그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없다. 딱 결론 내려지죠. 거짓은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뭐 하기 위함인가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은 열심히 일했지만 책망 들어요.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말씀대로 산다고 몸부림쳤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칭찬 들었나요? 아닙니다. 책망 들었어요. 휘칠한 무도 독사의 자식들을. 속은 그냥 썩어가면서 그만 번지를 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숨겨 나갈 때에 우리들은 이 말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교회는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성례가 있는 것이고 치리가 있는 곳입니다. 치리라는 것은 섬기는 마음이에요. 섬기는 겁니다. 목사란 여러분을 섬기는 자고 장로란 뭘까요?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고 짓밟는 존재가 아니고 정죄하는 존재가 아니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기 위하여 오늘 우리 임시 공동의회를 해서 일꾼들을 선출합니다. 잘 섬겨주세요. 섬김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인데 너희들 이러면 돼. 이건 잘못이에요. 내가 장로인데 이거 내 때를 달고 완장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잘못입니다. 직분은 섬기는 자예요. 잘 섬기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함부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두 번째,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인이 죄를 지어서 넘어지면 기도하는 마음부터 새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그냥 잘라버릴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형제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면서 용서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어서 왜 기도를 강조하실까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침묵이 참 좋습니다. 전 너무 이렇게 분이 나고 화가 나면은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도 말이 나오는데 그래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막 침묵을 지키면 제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될 수만 있으면 모임에 가서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면은 침묵을 지킵니다. 다만 해야 될 말들만 원칙적만 이야기 던질 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다, 이 말은 뭘까요? 마음이 같다, 의견 일치가 된 상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제 목사로서 목회하는 모든 기준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돌 맞아도 하나님의 음성 집중하고, 욕 먹어도 하나님의 음성 집중하고, 굶어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훈련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 괴롭히는 거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드는 겁니다. 성서는 뭐라고 그러지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에 문제 있으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고, 한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되면 쉽지 않잖아요. 부부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이게 하나 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벽은 깨어야 돼요. 허물어야 됩니다. 이 벽 허물지 못하면 같이 망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나와 너와의 벽을 허물지 못하도록 괴롭혀요. 이간질합니다. 속지 마세요. 저도 가끔 속을 때 있는데 그래도 그냥 침묵 지키면은 분별이 돼요.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날 때 있어요. 확 뒤집어 버려?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머리를 쥐어 뜯는데 쥐어 뜯을 머리카락도 없지만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원하시는 게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움직이는 거, 뭐 여러분들 전화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그게 왜 제 귀에 다 들어올까요? 다 들어와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마귀가 이간질하려고 이런 말 저런 말로 만드는 건데, 그 마귀 앞에 속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무릎 꿇는 거죠. 하나됨이 있을 때만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는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어떻게 죄가 머물고 있어요? 해결돼요. 왜 빨리 목사님 그런 거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다 모든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해결하잖아요. 제가 순범식하게 온 지 10년이 돼요. 아시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것 다 지나갔잖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요? 이끄실 거예요. 새롭게. 전 그걸 믿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헤롯이 초대교회에 박해를 막 시작할 때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제 처형당하기 위해서 감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교회가 들었어요. 그럼 교회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니, 야고보가 순교당한 거 봤으면은 지는 좀 조심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왜 거짓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괴롭히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라요. 성경 말 안 하니까. 그러나 현대 교회 비춰보면 넘쳐났겠지요.
지도자가 말이야, 분별력 없이. 아니, 야고보가 죽는 거 보면서도 왜 그걸 못하냐. 교회를 살리려면은 지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해야지. 저 모양 저 꼴이냐. 막 뒤에서 수근수근 그리고 난리치지 않았겠어요. 또 그 반면에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뒤에서 모함하고 욕하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나요?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베드로 성질 급한 그 베드로가 내일 잠 깨고 일어나면 내일 순교당하는데 죽는데 편안히 잠들어요. 이거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편안히 잠잡니다. 그러니까 깨워도 알아듣지 못해. 천사가 그냥 막 두들 발로 푹푹 차도 그때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옥문을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문제 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세요. 전화 들고 이 말 저 말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이 말 저 말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하소연하세요. 부러지셨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역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는 뭘 하나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보실까요? 16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실라와 기도가 불평하고 투정하고 내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것이 한두 가지인가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뭐가 바빠서, 뭐가 중요하다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침묵을 지키세요. 마귀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공동체는 그래요. 제 말이 틀렸나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옥틀을 흔들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여있던 문제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교회 공동체 일꾼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교회 공동체를 뒤흔드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한순간에 잠재우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일꾼들의 삶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역사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질문을 던지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셔서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절차를 밟아가고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몸부림칠 것인가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를 저희를 만방에 구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모여서 기도하며 부르짖겠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